평소 주사가 심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아들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외출하던 중 크게 넘어져 다쳤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거울 명상을 해왔는데 허탈해집니다. 이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건 그동안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었다는 말입니다. 괴로운 현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꿔보려 애를 쓰며 살아온 것입니다. 현실은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내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괴로운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건 내 마음속에 괴로운 생각들이 억눌려 있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들과 몸싸움을 하는 현실을 되돌아보면 어디서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현실이기에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생각이 지나가면 현실도 지나갑니다. 생각이 이미 지나갔으니 현실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미 지나간 생각과 지나간 현실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건 누구입니까? 생각으로 만들어진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나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나는 몸도 진짜이고 몸의 오감이 느끼는 것도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생각이 몸에 반응을 일으키면 억눌러 버립니다. 이렇게 억눌린 생각이 무의식에 갇혀버리면 생각으로 창조된 현실과 상처받은 감정도 함께 억눌립니다. 억눌린 생각은 에너지의 물결이기 때문에 풀려날 때까지 되풀이에 올라오며 괴로운 현실을 되풀이에 창조합니다. 내가 현재 괴로운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건 이미 흘러간 과거의 괴로운 현실을 풀어주지 않고 무의식 속에 억눌러 놓고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무의식 속엔 과거의 어떤 괴로운 현실이 억눌려 있다가 현재 괴로운 현실로 재현됐던 걸까요?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비참한 마음으로 친구 집에 가 있던 참담한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때 제 심정처럼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고 참담하고 분노가 느껴져요. 내 존재에 대한 수치심,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도 올라오고요. 결혼 후에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괴로운 현실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괴로운 현실이 원래부터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다가 표면으로 올라왔던 걸까요?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빠 대신 생계를 책임진 엄마는 무척 냉정하고 쌀쌀 맞으셔서 제가 아픈 것도 귀찮아 하셨습니다. 저는 둘째 딸인데 제 위아래로 낙태된 태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긴장하면 목이 조이는 느낌과 가슴 두근거림이 너무 심해서 남들 앞에서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이미 괴로운 생각들이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괴로운 생각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표면으로 올라와 괴로운 현실을 자꾸만 창조해온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게 이처럼 많은 괴로운 생각들이 이미 억눌려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진짜 나는 몸 이상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진짜 나는 몸이 아니라 무의식을 정화하기 위해 몸을 갖고 태어나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몸도 영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물질화된 생각입니다. 물론 생각은 빛보다 빨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의 공간을 좁혀 생각을 무의식에 가둬놓으면 생각 에너지의 진동 주파수가 점점 느려지면서 물질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와 물질로 나타납니다.
내가 괴로운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말은 물질화된 괴로운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물질로 인식하는 사물들은 사실은 물질화된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울 명상을 꽤 오랫동안 꾸준히 했는데도 왜 괴로운 현실이 여전히 나타나는 걸까요? 왜 남편과 아들이 몸싸움을 하고 내가 몸을 다치고 상사로부터 공격을 받는 두려운 현실이 나타나는 걸까요? 내 마음속에 서로를 공격하고 공격받는 생각들이 많이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자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서 풀려나가도록 했던 게 아니라 이들이 아예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공격하고 억눌러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두려움과 수치심, 열등감을 죽이려는 살기를 받아들이며 명상을 하니 그동안 제가 그토록 미워하고 죽어버렸으면 했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죽이려 들었던 상처받은 자들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받아들였으니 빨리 없어져 버려 하는 마음, 그리고 기적 같은 걸 체험하고 싶은 욕심으로 거울 명상을 해온 저 자신을 못 보았네요. 억누르는 나가 남아있으면 자연히 억눌리는 나도 남아있게 됩니다. 만일 상처받은 감정이 잘 올라오지 않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감정을 억누르는 나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억누르고 억눌리는 나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마음이 텅 비어지면서 남아있는 상처도 사라집니다. 텅 빈 마음이 되면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거울 명상 중 남편의 입장에서 마음을 느껴보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도 어릴 때부터 늘 두려움 속에 살아왔기에 아내가 자신 있게 될 가장 편한 곳이길 바랐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내도 두려움에 떠는 자기 모습 같아 너무 꼴 보기 싫어 마구 두들겨 패고 싶었대요. 거울 앞에서 내 몸을 벗어나 바라보면 현실은 내 마음속의 생각임이 드러납니다. 나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나와 분리된 물질이 아니라 물질화된 내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생각으로 창조된 내 마음속의 환영임을 알게 되면 자연히 나 자신이 창조자인 관찰자임도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생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는지 나 자신을 관찰하면 나는 내 생각으로 창조된 피조물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